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어요. 제목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주제가 미셔널 철치 해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6개월 다 살았습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잘 사셨습니까? 아, 네. 6개월 동안 정말 선교의 그 사명으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말씀 나눴는데 정말 그렇게 잘 사고 계십니까? 대신자 작정도 했잖아요.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좀 적으십시오. 아유, 뭐 적는다고 되고 안 적는다고 안 되겠습니까만은 좀 뭐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어떻게든 이름 한자라도 적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적어내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할 마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이게 하도 그냥 기성교회에서 하던 습관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가지고 쓰는 건 쓰는 거고 전도는 전도고 누구 썼는지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좀 잘 살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해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없는 한 해기에 2024년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6개월을 이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그러한 성도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기본적인 생각과 또 맞는 말은 선교사가 준비되어져서 잘 훈련되어진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네, 선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미셔널 철치라는 이 단어가요,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면서 곧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마다 가고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받아든 교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이분은요, 영국 사람이요, 1792년도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되어진 현대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 당시의 선교는요, 뭐 1700년대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때 가장 유일한 교통수단이 뭐였냐면요, 배입니다. 배를 타고 선교를 갑니다. 한 대륙에서 다른 한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다 보니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항구에서 항구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착한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안 선교 시대다. 그래서 해안가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해안 주변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선교사들이 깨달아요. 해안은 잘 부흥이 되어지는데 이 내륙 지방이 문제구나 해가지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뀝니다. 해안 선교 시대에서 내지 선교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랜드 미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가자. 해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안으로 내지로 들어가자라고 내지 선교회가 생깁니다. 중국의 내지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나
인도나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안에 머무르지 않고 내지로 들어가는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80년도까지 대세를 이루어요.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또 하나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데 뭐냐면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땅끝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막 선포되니까요, 젊은 청년들이요, 열정이 가득한데 그 열정을 쏟아부을 데가 없던 그 청년들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20대 청년들이 우죽순처럼 선교사를 신청해요. 그때 10만 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런 최초의 선교사들도 다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그 젊은 청년들 덕분에 10만 명 중에 그 중에 2만 8천 명이 선교사로 직접 파송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건으로 파송되지 못한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보내는 일을 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하면서 젊은 학생 선교 운동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세워진 단체들이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그런 대학생 선교 운동, 이런 일들 지금도 있지만 그때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패러다임이 바뀌는데요. 중국 선교사, 뭐 젊은이든 누구든지 중국 선교사로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을 섬긴다 하고 봤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언어와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화에 맞게 언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중국 선교사라고 중국에 들어가 보니 중국 안에도 종족이 56개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인도네시아에 그런 종족이 120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나라 선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족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족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생겨요. 아직 이 종족이 복음화가 덜 되어 미전도 종족, 그래서 5% 미만이거든요. 예수 믿는 확률이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족들을 찾아서, 전 세계 나라가 270여 개의 나라인데요, 종족을 나눠보면 17,000개 정도 된대요. 17,000개의 종족들별로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그런 성경 번역하는 운동,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패러다임이요, 학생 선교 운동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로 패러다임이 조금 변합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요, 한 17,000개 중에서 한 7,400개 정도래요. 아직도 5% 미만인 나라들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냐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요, 미전도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단 1%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5% 미만이면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을요, 비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단 한 명도 모르는 그런 종족이 비개척 종족인데, 그게 20년만 해도 3,400개였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에 3,400개의 종족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족입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많이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지금은요 1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요, 인쇄술이 발달되고요, 인터넷이 발달되고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100개밖에 안 남았대요. 만약에 그 100개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끝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해야죠. 나는 하나도 안 하는데 예수님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 비개척 종족을 전도하는 선교의 패러다임,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최근 20세기까지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요즘 들어서 많이 들리는 선교적 패러다임의 이름이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선교적 교회. 이 앞에서 얘기했던 해안 선교나 내지 선교나 뭐 학생 선교든지 뭐 종족 선교든지 모든 선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공통점이고 지금까지 선교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요 네 가지의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다 보내고 외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실이 없는 거예요. 내실이 텅텅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면,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남아있는 선교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나는 선교하지 못하니까 나는 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비 좀 보내주고 기도 후원하는 걸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이전이라면, 지금은요, 가는 선교사, 이제는 있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주의 복음 들고 주님이 가라 하신 땅 끝까지 가지만 내가 여기서 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는 선교사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 지키는 선교사. 왜 이런 생각들이 나왔냐면요, 유럽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났는데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사, 시선이 외부로 하다 보니까 내실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점점 무슬림이 오히려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당이 무슬림에 팔려버립니다. 술집에 팔려버립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미국, 열심히 전 세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있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 미국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데이터만 봐도요, PCUSA라는, 뭐 제가 교단을 지칭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교단에서 나온 통계예요. 목회자들이요 41%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동성애를 합법한 지는 오래전 이야기고, 목사들 중에서도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동성애 교회입니다, 아예 대놓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미국 안에 드러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그들이 우리가 자꾸 보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내실이 약해져서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선교사가 중요하겠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고 우리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자부심 있죠. 미국의 사이즈가 비할 수 없는 나라인데, 인구수도 비할 수 없는 나라인데 2등이나 됐으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제일 이 숫자 많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형을 따지고 밖으로 선교의 일들을 열심히는 했는데 100년, 120년 지나가 보다 보니까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5% 미만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청년 세대 이미 미전도 종족. 올해 뉴스예요.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집 열심히 도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 자식들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운동이 유럽을 지나서 서쪽으로 서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아시아, 중국, 일본, 이제 중앙아시아를 쭉 관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의 서진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 복음이 전해졌다 생각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보니 유럽은 다시 무슬림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꾸 이웃 하다 보니까 내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있는 선교사가 필요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바른교회의 미래는 이들일 텐데, 어떻게든 선교적 교회의 중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선교의 해에 무언가 그 영성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일본 가자고 한 거 미끼예요. 에이 안 가, 오늘 취소하지 마시고. 미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있는데, 작년 언젠가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뭐 일본 얘기들을 막 해요. 너 일본 갔다 왔냐? 나 보니까 다 일본 갔다 왔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본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일본이 좋대요. 왜 일본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본으로 선교 수련회를 가자. 가서 뭐 하는 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서 무슨 복음을 얼마나 전하겠어요? 없겠지만 이 마음이 조금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불씨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일본 선교 가자. 일본 선교 수련회 가자 해가지고 17명 간신히 모았습니다. 그들하고 함께 갈 건데요, 그게 은근히 저한테는 부담이 됐나 봐요.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올 거면 여행사 가가지고 뭘 교회가 가요?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가 안 가고 자기들이 다니면 훨씬 더 좋을걸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훨씬 좋을걸요? 근데 뭘 굳이 교회랑 가요? 그래서 선교 수련회라는 이름을 두고 제가 그랬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요거는 최선을 다하자. 낮에는 뭐 놀 수도 있고 뭐 일본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좋다. 그러나 저녁하고 아침에는 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좀 집중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 꿈을 안 꿔요. 꿈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꿈에 우리 청년들이 나온 거죠. 같이 선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월요일 저녁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애들이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꿈이에요. 근데 꿈은 반대라는데 큰일 났어요. 꿈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그 다음 날이 화요일 날이 그들이 좋아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거든요.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해가지고 다 티켓팅도 해놨어요. 근데 꿈에 그 청년들이 바지끄댕이 없죠. 목사님, 내일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 갈래요. 성경 공부해 주세요. 예배 드려요. 막 이러는 거 애들이. 할렐루야, 그래 좋다. 그러다가 벌떡 깼어요. 이게 웬 꿈이야. 그러고 오죽했으면. 청년들, 100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일본 경험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비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은혜 받을까 봐 겁난 것 같아. 다. 나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허진이라면 어떡하지? 겁나가지고요. 막 귀를 막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스피릿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역사, 이번 선교 수련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장년 모든 분들 동일합니다. 우리 가지 않는 청년들까지도 다 동일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무언가 일어나려면 불이 나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나려면요. 그 불씨 그냥 댕기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 또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면 여기가 선교센터가 되어가지고요, 선교사 한 명을 준비해서 파송하는 게, 그 일도 물론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에 파송된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왜 여기 살지? 이 지역을 내가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 바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복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역할 감당하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명이 교회들에게 있음을 알고 다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 또한 선교적 사명으로 이 지역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세요.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적 사명으로요, 젊음을 다 헌신한 사람, 평생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사람, 그리고 목회했던 그 사람, 목회와 선교에서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분 아닙니까? 목회와 선교에 가장 훌륭했던 그 바울이 자기의 은퇴 말년에 후임자인 디모데,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 아들과 같은 그를 세워놓고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선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원포인트 티칭을 합니다.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 이 가르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디모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터인데, 그 말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봅시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교하라는 거, 복음 전해라. 그런데 가르침은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요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선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힘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때를 따져요. 내 때를 따집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선교할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적인 마음을 품어도 내 선교의 때는 지금은 돈 벌 때고, 선교할 때는 앞으로 10년 뒤. 전도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전도할 때는 분명히 나에게 있을 건데,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5년 뒤. 요거 제거든요. 바울이 그거 알아요. 그때는 네가 생각하는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다. 선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나중에 때를 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이 가장 선교하기 좋을 때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가장 선교하기 좋은 선교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넉다르에 추수합시다, 넉다르에 추수합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아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선교회 때, 전도회 때는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뒤 10년 지나보세요. 돼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때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때 따지지 말아라. 지금이 제일 좋은 것이다. 지금 못하는 분들이요 10년 뒤에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권면이 이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아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가 봐요. 한 번만 참자 이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 합니다. 그 일이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어지는 성품인 것 같아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3절 보니까 사람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했는데 안 들었네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오래 참아서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래요. 2절 후반부에 말하잖아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계속 권하래요. 오래 참음으로 계속 전하래요. 사람들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의 스승을 둡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꾸 유 선생 말만 들어요. 유튜브 선생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게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귀가 가리워서 각자 자기 수승 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데 너는 오래 참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라. 항상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세대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귀의 진리는 딱 막아버리고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딱 다가버리고 허탄한 세상의 일들만 쫓아갑니다. 뭐가 어땠다더라 뭐가 어땠다더라 세상의 일들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움직인데 이게 시대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면 그래도 열심히 깨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마도 고난이 계속 따라오나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오래 참으며 감당하며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직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잘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하고 또 주변에 전도할 마음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삽시다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돌아보면 그냥 어영부영 지난 것 같지만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물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선교자적인 사명으로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고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